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만 믿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다른 곳에서 신앙을 시작하시면은 이렇게 좋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항상 내 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루하루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깨닫고 사랑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창조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믿는다고 그럴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나도 행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 뜻이. 그렇구나. 옛날에 다윗이 있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대더라. 이거를 아는 거,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나도 실천하고 내 삶에 순종을 해서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이제 처음 딱 피고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착 깨닫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지. 성경을 딱 폈는데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천지 창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을 약간 했어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창세기 1장은 읽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 역사를 보고 깨닫고 내 삶에 무엇인가 적용해야겠다. 실천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가? 혹은 이게 뭐지?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이거는 왜 이렇지? 하는 이렇게 질문만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지창조는 주일학교 어린애들 가리킬 때 많이 가리키고 거의 성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말씀 외에 다른 설교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말씀 속에서 의미를 못 찾고 자꾸 뭐만 찾아내요? 자기 궁금한 것만 찾아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들으실 때 말씀의 의미를 먼저 찾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태초는 세상의 시작이죠. 그렇다면은 세상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셔서 세상이 시작이 됐을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원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셨을 때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생겨났다는 거죠. 현대과학자들은 이 순간을 빅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주가 뻥 하고 터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터질 때 빛이 쫙 퍼져나갔다고 그래요. 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과학 이론이 성경과 유사함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창조의 순간은 과학이 말하는 창조의 순간, 이 세상이 시작된 순간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과학자들의 말과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렇게 물질이 확 만들어져서 어떻게 퍼져나가고 어떻게 우주가 생기고 또 어떻게 은하가 생기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은하가 생기고 이런 해와 달이 생겼는지 그런 걸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또 과학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어떤 이론 같은 거, 물리 법칙 같은 거를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하는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말은 우리가 사실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어 그것을 행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만 믿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내 삶의 역사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이렇게 운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조 전에 땅이 있었네, 물도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더 읽다 보면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9절 10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로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이라고 부르신 일은 나중에 나타나요. 2절에 나오는 땅과 9절에 나오는 땅이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언어의 중복이 뒤에도 나오는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빛을 만드신 날은 첫째 날이지만 낮과 밤은 해와 달이 있어야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도 없는데 어떻게 저녁과 아침이 있겠습니까? 셋째 날 보면 해와 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니라. 날도 여기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셋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날을 정하셨다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가 쓰여졌을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빈곤함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개수는 이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비행기란 단어도 없고 컴퓨터라는 단어도 없고 인터넷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만류인력 법칙도 모르고 전자기장이 무엇이니 이런 물리 법칙들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주시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물리를 한 4학기 정도 강의를 하고 천문학을 한 2학기 강의한 뒤에 지금부터 성경을 받아 적어라. 내가 쭉 얘기를 해줄 테니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럼 말씀 가르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수학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천문학도 배우고 그래야 창세기 1장 1장을 배우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의 의미는 못 찾고 자꾸 헛된 질문을 하게 돼요. 제가 물리학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목사님한테 도대체 공룡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첫째 날입니까? 둘째 날입니까? 셋째 날입니까? 뭐 이런 거 묻곤 하고 그랬어요.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정말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궁금해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을 제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런 걸 찾기보다 의미를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 드러내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나?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한 단어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달의 뜻은 뭐냐면 나누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나오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궁창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기서 또 궁창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궁창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설교자가 나누라는 말에 지금 집중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궁창이란 단어에 가게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 내내 궁창에 대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궁창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단어예요. 영어로는 expanse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공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땅이 있고 이렇게 하늘이 덮여 있고 그 하늘 위에 물이 덮여 있고 그 물 위에 다시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세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삼중천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런 것들을 뭐라 불러요? 이런 공간들을 궁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공간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덮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같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물을 이렇게 구분을 하시죠. 땅과 물을. 또 14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절에도 나오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한 가지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 구분하시고 나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구분하시고 뭘 나누셨을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혼돈과 공허한 세계 가운데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는 그냥 물리적인 관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무의미한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무의미하고 공허함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과 진리를 만드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창조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참된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이 옳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상대적으로 평가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게 뭐냐?
창조의 원리를 거부하고 창조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타락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참된 진리의 거부는 복음 전파 과정에서 잘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왜 너희만 진리라고 말하냐, 왜 다른 종교는 그렇게 다 무시하고 거기 가면 다 죽는다고 그러고 왜 너희만 맞다고 얘기를 하냐, 그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기독교가 아주 배타적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하나지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지 변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타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타협을 하고 나면 우리는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면, 그죠? 여러분들은 뭐 그냥 뷔페집이나 아니면 음식점 오듯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다니셔도 될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진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감옥에 간다,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빛을 어둠과 같이 두시지 않았어요. 섞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불을 딱 켜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둠이 확 없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처럼 세상과 뒤섞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기준,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는 세상과 섞이지도 않고 세상이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이것을 내 삶의 진리로 두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될수록 이 세상은 이 참된 진리와 싸우려고 할 거예요. 싸운다는 게 우리를 끌어내리고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싸우냐면 너도 진리야 그래, 하지만 나도 진리야,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참 그래서 요즘은 나가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알았다고, 그러나 나도 나름의 생각이 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떨 때 생각하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전도를 하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전도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물 갖다 막 뿌리거나 소금을 막 치거나, 그죠? 핍박을 하거나,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일 많았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교회 간다고 그러면 막 저녁에 불러다 놓고 막 이렇게 얼차려 주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예수 믿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러니하죠. 핍박이 있고 반대를 할 때.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도 부모님들이 반대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더 나가. 그러나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무질서한 세상에 기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신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나눈다는 비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쓰였어요. 이 단어가 쓰인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주로 어떤 때 쓰였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창조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26장 33절에 이 단어가 쓰인 구절이 나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레위기 11장 47절에도 부정하고 정한 것을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거, 어떤 건 먹지 못할 거, 이렇게 구분을 했다. 이럴 때 쓰이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에 나와요. 또 열왕기상 8장 53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듣는 순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순간에 하신 이 일이 뭐냐면은 그 뒤로 계속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구별해 내시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이 세상의 창조는 태초에 일어났지만 우리가 타락한 뒤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내는 것, 부정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분리하도록, 떨어져 나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 원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짓되고 속하고 부정한 것, 세상의 것에서부터 그의 백성을 구별해 내시겠다. 처음에 혼돈과 무의미와 그 공허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구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시겠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했다는 말, 이 단어가 아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와 같은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 바달입니다. 세상에서 구분했다.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뜻이 뭐예요? 세상에서부터 구분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separate 이렇게 써 있어요. 분리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나를 분리해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무엇이냐? 그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무엇을 시작하셨어요? 새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새 창조의 목적이 뭐냐? 구별되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분리되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뭘 얘기를 하시냐? 이 창조의 역사들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구별하셨잖아요. 그런데 타락해서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구분하세요. 그래서 또 섞이니까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분리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서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구별하시려고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혼동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무의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 가운데 그냥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참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구별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 완성이 언제 일어나요?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기서 갈라낸다는 말이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이에요. 택정함을 받았다. 구별해냈다. 똑같은 단어. 구별하심이라는 거, 나누심이라는 거는 창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구원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는 분들이 이게 겁을 내시고 아유 큰일 났다.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막 지진이 나고 요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 어떤 나라에 화산 터지면 어떻게 되냐,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냐, 그죠? 그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막 하늘에서 막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사건이 나면 어떡하냐,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신자는 말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세를 즐거워해야 돼요. 왜?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때? 정화의 때, 깨끗하게 하시는 때, 구별해내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염소와 양이 구별되는 때가 오는구나. 걱정하시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염소가 아니니까 염려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깨끗이 청소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이 분리가 이제 이루어진 뒤에 지금까지 창조 세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는데 툭하면 섞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세요? 절대 다시 섞이지 못하도록 이들을 다 어디다 보내세요? 무저갱에 가두시고 유황 불못에 가두세요. 그래서 다시는 섞이지 못하도록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냐? 뒤섞여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힘든 이유는 다 그래서 그래요. 다 세상이 뒤섞여 있어서. 신자들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잘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 하나님이 아주 작은 거 하나,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뭐 이렇게 주머니에서 뭐 흘려가지고 쓰레기를 버린 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별해내고 그거 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붙들고 참되게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온전히 구별되기가 어려워요. 온전히 구별하기 어려워요.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을 보듯이, 맞대고 보듯이 분명하게 알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의심이 들어오는 것,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하는 소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들릴지 몰라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요. 이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독교 통계를 잡는데 거기다가 막 이단들을 막 넣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이 창조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섞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날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청소를 막 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건 아니다, 내가 책상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요. 청소를 막 청소기로 막 청소를 하면서 야, 이게 구별되고 분리된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삶이 이렇게 지저분해서 되겠는가? 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입에서 세상 말과 복음의 말이 같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내야 돼. 내 주변 환경 깨끗이 하는 것도 저는 신자로서 의미가 있어요. 신자는 더럽게 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 입이 더러워지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해내셔야 돼요.
그게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사업에 속된 것,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내야 돼요? 구별해내야 돼요. 그죠? 세금도 정확하게 내고 올바르게 계약하고 올바르게 일하고 그리고 살아야죠. 직장인들이 직장 가서 일할 때 직장 가서 딴짓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직장의 업무 시간에 찬송가 듣고 이렇게 설교 듣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일할 땐 일을 하세요. 설교와 찬송은 언제 들어야 돼요? 그건 집에 가서 일 끝나면 들으세요. 점심시간에 듣거나. 네? 구별되시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섞지 마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딱 거기서부터 거룩함이 시작되네요.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거룩하고 세상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살면 그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운전하는 순간순간에도 거룩하게 가야 되고 거룩하게 가는 게 뭐예요? 줄 맞춰서 차선 맞춰서 신호등 지키고 가는 게 거룩한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우리 세미나 하고 그랬는데 첫날 보니까 쓰레기통을 나눠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다 나눠 놨어요. 그래서 다 통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오지랖 넓게 다 분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유 고맙다 그러면서 그 뒤로는 세미나 가니까 아예 첫날부터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이라는 게 뭐 멀리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막 누가 우리를 총 쏴서 감옥에 가둔다 그러면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조금씩 세상과 섞이게 하고 우리를 조금씩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남들이 하는 얘기, 남들이 하는 세상의 말, 남들이 보는 거, 남들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내가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과 섞이고 구별되지 못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땐 거룩하시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걸 뒤섞은 우리의 죄를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새롭게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